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 너는 내 형 아론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샘에 있을 때에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샘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네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네 권위를 그에게도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고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부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의 여정을 다 끝나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하에서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39년 방황하다가 마침내 모압 평지가 지도 본 것처럼 저 위에가 사해거든요. 사해 오른쪽입니다.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 요단강 바로 건너편을 생각하면 되고요. 저 모압 평지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를 보게 되면 여리고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그런 땅입니다. 이제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상태에서 민수기 22장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민수기 22장부터 민수기 끝에까지, 그리고 신명기 34장 전체가 이 모압 평지에서 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지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냥 들어가지 않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시간을 좀 갖게 되었느냐? 모압 평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머물게 됐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모압 평지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첫 번째, 모압 평지에서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라는 제목의 성경책인데, 민수기는 2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가 있고, 민수기 26장에서 2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의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했었고, 2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대상이었고, 2차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출애굽 2세들입니다. 출애굽 2세들이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는 일들이 민수기 26장에는 2번째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과 26장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포함한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거의 숫자가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죽음의 행진이 있었는데 그 행진 중에서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 자녀들이 계속 부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사한 인구조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기준이 되는 인구가 됩니다. 그 일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는 리더십의 인수인계, 그게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치는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자 모압 평지에서 있었고, 그것이 두 번째 모압 평지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은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 그 내용은 신명기 34장에 걸쳐서 다 적혀 있는 내용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될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 두 번째와 관련된 것입니다. 리더십의 인수인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바림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보아라.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둘이 신광야에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무리바 샘에 있을 때에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광야인 가데스의 무리바에 있는 샘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셔서 한 산에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 산이 성경에 의하면 아바림 산맥의 산맥 중에 제일 높은 산이었는데 신명기 32장 말씀에 의하면 이 산이 느보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쳐다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더십의 인수인계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그 산을 올라갔겠죠. 그 산을 올라가면은 약속의 땅이 한눈에 보입니다. 사해도 보이고요, 바로 지나서 여리고 성도 보이고 저 뒤에는 예루살렘까지 보이는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슬펐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결국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일이 실체화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모세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약속의 땅이 훤히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한번 쳐다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못 먹는 감 찔려나 봐라, 뭐 그런 개념일까? 아니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쳐다봐 봐라, 이런 이야기일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느보산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세의 마음을 향한 위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게 무슨 위로냐 그렇게 말하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그 산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밑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위에 보이면서 한눈에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산이 느보산이거든요. 그렇지만 느보산은 동시에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한 것이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한눈에 보이면서 그게 실체가 파악되는 이제 그런 산의 의미가 느보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왜 모세가 큰 위로를 받았겠는가? 만약에 모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보이는 땅에 불과했다면 그 위에 올라가서 위로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한눈에 펼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전에는 약속의 땅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오는 광야의 여정이었다면 이제 한눈에 그 모든 걸 보기 시작하면서 약속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약속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보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궁극적인 약속은 보이는 땅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땅만 들어가면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실은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은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 주셨지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그 일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얘기 나눴던 걸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절 사건에서부터 정탐꾼 사건, 그리고 발람의 사건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운 게 뭡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참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메뚜기 영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메뚜기 영성이 아니라 예수 영성, 십자가 영성을 취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영성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다 내려다보면 산에 올라가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펼쳐지게 되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아마 분명히 모세는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슬픔의 눈물이 있었겠지만 곧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궁극적으로 주께 주신 약속이 뭔지를 알았을 것이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주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잡히지 않고 아직 내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 안에서 내 것으로 취하는 믿음, 이런 역사가 누보삼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또 이런 믿음의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바르게 보여주시고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죠. 모리아 산으로 부르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 산 아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그의 80년의 인생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는 노인네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은 떨기나무 아래서 주를 만났을 때 그가 위대한 구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환점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주를 만난 경험이었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 갈 때 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위대한 선지자여서 수많은 이방인 선지자들을 죽이는 상태였지만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꺾여서 영적 큰 침체를 겪게 되었고, 그가 얼마나 우울함이 심했든지 살 이유가 없다 그러고 죽고 싶다 그랬을 때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보이시고 계획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하신 이런 하나님, 이런 모든 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산으로 부르셨죠. 그 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산 한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계시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완전하게 분별되는가? 그 산에서 분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올라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가지 보고 왔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인생이 끝나는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께서 약속의 산에 부르셔서 전체를 보게 하시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절망이 아니었거든요. 끝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보이는 이스라엘 땅을 보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에 대한 꿈을 안고 내려오게 하신 것이 누보산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그리고 눈물은 기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럴 때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모압 평지에서 죽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을 느보산에서 다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다 깨어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산에서 바라보면 분별이 됩니다. 그 산에서 바라볼 때 그건 슬픔이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오히려 그 실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산의 궁극적인 완성이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섰을 때의 상황은 분별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지요. 자기 인생에 성공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나는 엄청난 걸 이 땅에서 이룬 것 같다 할지라도 그도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어쩌면 그 성공이 성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분별을 갖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돈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약속의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15절부터 17절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16절 모든 백성이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백성이 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는데요, 개역개정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그는 백성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양떼를 치듯이 백성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모세는 뭘 기도하냐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양떼를 이끄는 목자처럼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시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지금 각자 인생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뜻은 한 세대에서 마무리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그를 통하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한 세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떠날 때가 됐거든요. 자기 역할이 있고 다음 세대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 세대의 역할이 있다, 이걸 아는 것이죠. 내 때가 있고 다음 때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끝내고 자기가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를 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개인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역사는 마치 물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시죠. 바다를 보게 되면 파도가 칩니다. 그러나 파도 하나로 바다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파도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파도가 쳐오고 그 다음에 다른 파도가 쳐서 끊임없이 파도가 또 다른 파도를 일으키면서 바다에 생명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또 세대 가운데 확장돼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뭔가 퍼즐을 맞추는 것과 유사하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아시지요? 퍼즐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퍼즐이 완성되어질 때 그 퍼즐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조각 하나하나에서는 완성되지 않는 것도 많고 분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조각 하나는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완성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각 하나하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한 시대에서 본다면은 각 개인의 다른 은사가 모아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여러 교회가 합력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세대를 넘어서 본다면 세대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요. 지금 세대 역할 다르고 다음 세대 역할 다르고 이런 모든 세대가 조각조각 모여져서 역사를 관통하며 이루어지고 있는 주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퍼즐을 모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 보면 안 되고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교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세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세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조각조각에 모아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 모습을 아는 사람이 이런 모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때가 끝난 걸 알았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는 누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겁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변을 보아야 되고 다른 교회도 보아야 되고 시대도 보아야 되고 역사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당대만이 아니라 다른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보고 그 다음 세대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꿈을 함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야가 없으면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한 시대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시간을 관통하면서 일하시는 주를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서울드림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날 자기 교회만 그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왜 쓸데없는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못하는데 왜 다른 나라까지 도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고 편협되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결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교회 사는 사역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관심 있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째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 영적 기상도를 볼 때에 교회 개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서
작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큰 공동체 이루게 하셨으니까 정말 주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 뒤에 이어오는 또 다른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파도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주의 그 파도를 일으키는 사역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그런 동력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파도를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파도를 일으키고 돕는 일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교육자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할 때 목회자들은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저 개인적인 마음이 포함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전부터 항상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은 개척하는 후배들 만나면 말씀하기를 개척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릴레이 같더라고요. 릴레이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그 사람 또 지고 또 돌리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상하게 몇 명의 선배들은 개척을 자꾸 맨 땅에 헤딩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은, 왜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자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달리라 그러는 것일까?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노래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이제 당신이 여기서부터 달려가면 된다. 나를 기반 삼아서 좀 더 높이 날아라. 나를 기반 삼아서 좀 더 멀리 뛰어야 된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너희는 그 실수를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 잘 기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로부터 당신은 시작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하는 선배는 없을까? 항상 이런 의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기반 삼아서 더 높이 날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당신의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기반 삼아서 더 멀리 뛰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곳에서 달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서 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은 곳에서 당신이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은 릴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 세대는 우리와 다른 땅을 달려야 될 겁니다. 그 땅은 더 거칠고 더 메마르고 더 힘들지 모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먼저 시작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하늘을 보고 역사를 보고 주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삶이 끝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 듣고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 기도하잖아요. 너가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 형처럼. 근데 바로 다음 세대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 세대의 기도가 이런 외침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 시간이 끝나가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달려온 이 릴레이의 바톤을 누구에게 내가 인수이게 됩니까? 내가 이 바톤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누구에게 이걸 달려줘야 됩니까? 누가 이 바톤을 잡아서 그 다음 세대를 달리게 될 겁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답변하세요. 여호수아이다.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친밀하게 하나 된 겁니다. 하나님 다음 포톤을 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 앞에 제가 진실하게 지난 40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달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해주세요. 제가 가져왔던 이 포톤, 이거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복음의 포톤을 누구에게 인수인계하면 됩니까? 여호수아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모세의 기도가 다시 한번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부 예배를 들을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청년들이 많아서 자녀 얘기하면 감이 안 와서. 그러나 여러분 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좋은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께 부름받은 그날부터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어른들도 많이 계시는데 열심히 달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라 그럴 때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때에 여러분이 지고 왔던 목숨을 걸고 지켰던 바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자녀에게 인수인계하면서 달려가라. 더 열심히 달리고 더 신실하게 달리고 더 성실하게 달려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인수인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반응하니까 주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호수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18절부터 21절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내 영이 그에게 있도다. 네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라. 19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라. 네 건의를 그에게도 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도 세워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을 써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것이다.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 딱 마음이 많은 것이죠. 누굽니까 주님? 여호수아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영이 그에게 있다 그래요. 내 영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마음이 그에게 가득하 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모세가 하나도 시기하지 않아요. 이게 모세거든요. 이제 자기 시대가 끝난 걸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 때가 끝나면은 기쁨으로 죽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에게 안수하여 너의 모든 권위를 그에게 주라. 제사장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 모두가 그가 니들을 위해서 달려갈 주자라는 것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 그러면 이제 언뜻 감이 안 옵니다만은 우리 자녀로 생각하면 또 언뜻 감이 오겠죠. 우리 자녀가 훗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보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주 앞에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사람이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모두 앞에 주라 그래서 모두 앞에서 그가 네 뒤를 잇는 주자가 될 것이다. 모두가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부모 때는 열심히 달렸는데 자식 때 달리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부모 때도 열심히 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는 더 신선하고 더 창의적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달림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모두로 알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것 같은 이런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진지하게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원하면서 그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앞 세대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참된 부흥의 세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물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책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참된 부흥의 세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앞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남겼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선하며 우리보다 더 참되며 우리보다 더 주의 영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 속에 답 중에 하나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면 되는 것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뭘 믿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 자녀가 주 앞에서 은총을 받습니다. 저는 이 표현 좀 그래요. 저는 이거 아멘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은총이 여러분 주변 세대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 하니까 좀 그러니까 아멘 합시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신실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주의 생명과 은총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필요한, 예를 들면 재정의 복도 주실 수 있고 관계의 복도 주실 수 있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어떤 모양이든 이런 은총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합당한 모양과 때를 따라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복을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으면 100% 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그 부분 의심하지 않아요. 주께서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선한 은총이요. 선한 은총을 내 자녀에게 줄 것이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서 내 자녀에게 은총이 분명히 흘러갈 것인데, 내가 잘 서 있어서 내 자녀에게 은총이 흘러가기만 하면 나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잘 서 있으면 다음 세대의 은총이 무조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안식년 때도 저한테 계속했던 질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의, 또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해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복을 통째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준 겁니다. 대부분 부를 아버지가 쌓았거든요. 또한 그는 탁월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통치력, 지혜. 어떻게 받았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겁니다. 이것도 영적 유산이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무엇을 물려받았나? 견고하고 하나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강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다윗의 왕국이 대단히 강력했거든요. 그때야말로 왕국이 정말 하나 됐거든요. 원래 그 앞에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 왕국은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진정을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힘이 너무 강해서 사울 왕이 전쟁할 때마다 지파 눈치 보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됐을 때 진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됩니다. 12지파가 하나 돼서 왕에게 충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강력해 되게 되고, 이 강력한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세요. 큰 재정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탁월한 지혜와 통치력을 유산으로 받았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된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부모에게 정말 제대로 받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이 왕 됐을 때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자마자 아들이 갈라지고, 그 다음부터 그 후손들이 야단이 나요. 야단이. 점점 제 마음은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그 복이 한 세대를 지나자마자 혼란의 영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직접적인 동기는 솔로몬이 아내가 너무 많아서 그랬다, 이렇게 이제 동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아내가 많았냐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대요. 이건 재앙이요, 재앙.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한 명도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데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 이건 재앙이요, 재앙.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후궁과 첩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애굽의 공주, 모압의 공주, 암몬의 공주, 에돔의 공주, 시돔의 공주, 헷의 공주, 솔로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공주가 다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시집을.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1000명의 아내가 의미하는 것은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에 있어서 결혼은 다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힘 있는 자들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에게 정치, 군사,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관계들로 엮여 있어서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나라에 줄을 대기 위해서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솔로몬의 공주를 보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1000명의 아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가 대단한 집안이고, 그가 힘 있는 집안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상징이에요. 실제로 아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단한 사람. 왜 대단한 사람 됐어요? 아버지가 복을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1000명의 아내는 아버지가 준 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아내의 수가 나이 들어가니까 말년에 재앙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내들을 자기가 관리해요, 말하자면. 근데 나이 드니까 아내가 남편을 관리합니다. 결혼해보면 다 알아요, 뭔 말인지.
가정의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솔로몬을 관리해가지고 아내의 영향력이 집안을, 영적인 영향력이, 이 여인들이 자기 신을 다 가져왔거든요. 다 자기 신을 섬기는데 솔로몬이 따라가면서 다 섬기는 그 신을 솔로몬이 다니면서 어느 정도 했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양쪽 언덕에 산당을 쌓아요. 산당을. 그래서 거기에서 온 아내들과 함께 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꿈에 2번이나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고 2번이나. 그런데 답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었다 그래요. 이런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한 것은,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얻은 이런 재앙과 같은 삶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버지의 유산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유산은 왜 주어졌냐? 솔로몬이 신실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유산이잖아요. 이게 무슨 복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자녀에게 흘러갔고, 근데 그 자녀가 가진 복이 말년에 자녀를 망하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복이냐? 물론 이런 도식은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을 다스리지 못한 자녀가 문제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뭐가 분명하냐? 복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그 복이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내 자녀의 인생을 칠 수 있는 위험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을 내가 아는데, 성경을 보니까 혹시 그 복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자녀의 말년은 내가 죽고 난 뒤에요.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은총으로 하나님 복을 내게 주셨다고 죽었더니 나중에 그 복이 내 아이를 친다. 그 복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복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지만 한 가지 답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로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집안에서 싸움이 시작돼서 아브라함과 롯은 괜찮은데 종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신실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가 고륙 친척이 아니냐? 고개를 들어 땅을 보아라. 이렇게 넓은 땅이 있으니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그러자 이 조카 롯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한쪽을 보니까 요단들이 보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물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그 땅을 딱 선택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은 뭐였느냐? 성경 기록이 안 됐지만 거친 산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롯이 참 인생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잘 택해서 간다 그럴지 몰라도 사실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롯은 어떤 사람인가? 롯은 땅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땅이라는 걸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롯은 땅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땅이.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항상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니 그건 어디로 갔냐? 산지로 간 겁니다. 거친 산지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롯을 보게 되면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다 망해버리고 말죠. 집안이 그냥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롯의 입장에서 억울한 것이, 이건 누가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고 약속의 믿음의 아버지였는데 그 사람이 택했는데 그 땅 갔더니 그때 소돔과 고모라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 문제가 아닙니다. 이 롯이 가진 영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롯이 산지를 택하고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요단들을 택해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안 갑니다. 다른 영이거든요. 그럼 롯은 산지를 택하면 산지를 또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 사람은 영이 다른 것입니다. 영이.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땅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좋은 배우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매여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 유산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남겨줘서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아니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도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소리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산지가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롯이 가면 산지도 소돔과 고모라 만들어요. 그 사람은 영이 다르거든요. 좋은 땅을 물려받아도 그 사람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복을 어떻게 받는가 얘기가 아니고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남겨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킬 것이고,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이런 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다 분별이 됩니다. 이거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주 앞에 더 신실한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세대만 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했던 것이 전제돼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이거는 그냥 받으면 돼요.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겠네요.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신실하게 쓰시면 은총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할 겁니다. 아멘.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그 은총을 관리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뭔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세대에도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